고난이 끝날 때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때가 되었기에 오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으셨다라는 말과 같죠. 다니엘 선지자도 이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때를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이 때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한 때, 두 때, 반 때니까 그죠? 3년 6개월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은 칼빈을 비롯해서 정확한 그 연수는 우리가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있고 마지막 반때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할 때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한 때를 지나고 두 때를 지나고 마지막 반때가 되었을 때는 그 고난의 고통의 그 수위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도서 3장에도 보면은 때에 대한 중요성을 선지자가 노래를 하는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또 전쟁을 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성경은 특히 전도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때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는 미신을 숨기는 사람들처럼 결혼을 위해서 나를 잡고, 이사를 위해서 나를 잡고, 가정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기둥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를 잡고, 그런 짓은 안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날과 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여길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이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 결혼식을 할 수 있고, 언제든 가정의 여러 가지 행사를 치룰 수가 있습니다. 날과 시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편리한 때를 정하지요. 단지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날만은 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가장 귀한 날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어나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때에 그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집니다. 몹쓸 질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성도에게 그 병이 언제 치유될 것인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직장을 얻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사업을 실패하고 재기를 꿈꾸는 성도가 언제 실업자의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 또한 매우 지대합니다.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이 저녁 날짜를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끝날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지요.
이것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인들은 자신의 고난의 때에 속히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고난의 기간이 길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여길 정도로 답답해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건져주실까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시편에는 성도들의 고통 속에서의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자신들을 도와줄 그 때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본문은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를 쓴 시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의 시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성도가 이 시를 지었으면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 시는 조상들의 고난과 역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고난을 다룬 뒤에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내신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한 민족과 한 나라로 키울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아직 족장의 울타리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거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셨던 거지요.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편안한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식하는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고구려에 주몽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주몽이라는 사람이 고구려의 제1대 왕 동명성왕이라고 일컬어지죠. 이 주몽이 서자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가 자신의 나라 부여의 왕이 되어서 고구려를 세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생명의 위협과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아마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주몽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한 이것은 그가 위대한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냥 왕위가 주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그에게 편안하게 왕위가 주어진다면 그는 빨리 타락을 하겠죠. 속히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 왕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숱한 시련과 고난을 잘 견뎌내어서 그런 탁월한 왕이 되었고 고구려에 있어서 놀라운 업적을 이룬 그런 정말 왕 중의 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사울은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은 왕이었고 다윗은 숱한 역경을 통과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고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은혜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신 뒤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뜻있는 일을 하여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세우려고 할 때 나의 가치를 두어서 나의 가치관이 형성된 그런 어떤 공동체를 세운다든지, 나의 비전이 들어간 어떤 건물을 세운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역경을 겪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지요.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그 당시에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를 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욕을 하고 싶은데, 그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그걸 바꾸어서 자신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는 사회적인 고립과 또 사회적인 비난과 사회적인 도태로 인해서 더 큰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돈이 많고 자식들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할 때는 친구들도 많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랬지만은 쫄딱 망하고 나니까 깨미새끼 한 마리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망한 사람은 잘 알 겁니다. 망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욥이 겪었던 고난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의롭게 살았던 그지 않습니까? 완전한 삶을 수고했던 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왜 고난이 그에게 주어지는지를 이 욥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으면 누구겠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겠냐고 고통의 원인자를 하나님으로 지목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삼중의 고통을 그는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일 만큼 미워하였습니다. 죽이려고 물 웅덩이에 빠뜨린 것이죠. 맏형 르우벤과 유다의 중재와 설득으로 그는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지요. 그 뒤로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욕정으로 인해서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성정과 요셉의 착실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감금시켰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이 되었던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무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없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못된 성품으로 인해서 이때 하나님을 욕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뭘 하고 계시나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도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저의 고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즐기고 계시나요? 라고 하면서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상한 마음을 막 쏟아냅니다. 그만큼 고난은 쉽지 않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렇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뭔가를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 내가 힘이 있지만은 아무런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이르지도 못하고 저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고난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막 욕이 막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참고 견뎌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걱정의 순간에 주시는 견인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 고난의 때에 견딜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욕을 하고 막 하나님하고 등지고 다 그래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그 고난의 때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환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지라고 하면서 고난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환난을 당해야만 하는지를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섬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시인은 요셉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을 동일시합니다. 요셉도 이런 고통을 당했고 현재 지금 나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수천 년 전에 당했던 그 요셉의 그 고난을 자기의 시대에 끄집어 와서는 자기의 그 고난과 고통과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요셉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요셉의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지금 요셉이 이 얘기를 시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에 끝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고난도 끝이 있고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고난에도 끝이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요셉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이 끝나라라고 그 말씀하실 때까지 그 고난이 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한다는 말은 임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NIV 성경에 참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말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NIV에는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예언이라는 말이 조금 더 마음이 와닿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예언하셨고 또 끝날 날을 예언하신 것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나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시기를 작정하시고 끝날 날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고난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요셉의 고난은 곧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고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의 고난에서도 동일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하지요. 그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힘을 얻어야 하는 바로 대목입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으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그런 문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지금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이 치밀어 오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딱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따바르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임나트라는 말입니다. 따바르 우리 잘 알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고 임나트라는 말도 말씀이라는 말인데 둘 다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앞의 말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을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뒤의 말은 고난당하는 요셉에게 순간순간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고난당하는 요셉에게 순간순간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순간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없이는 못 견뎌요. 우리가 견인의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이 견인의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힘들고 막 씩씩거리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탁 때릴 때 그때 내 불평과 오망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순간적이지만은 그죠? 그때 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또 약발이 또 다 떨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고 그러지만 또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면 또 그게 사라져.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뭐가 됩니까? 나는 단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 말씀으로 어렵고 힘들고 공포스러운 그 환난의 때를 잘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불과 물이 은을 재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테스트하시고 유혹에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혼란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고 순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매사를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삼가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내몰라라 하면서 뒷짐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당하는 그 고난에 언제나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말씀을 주시죠. 임나트를 주시죠. 따바르를 주시죠. 그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훈육하시며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결국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며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도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는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도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기가 70년이라고 그 때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면서 고난의 때가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은혜의 때가 자신의 시대에 적용하여 그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인용을 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시편 69편 13절에는 그 때를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라고 말하고, 시편 119편 126절에서는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일하실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때를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었고 그것이 영적 과학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리를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기가 정해져 있고 또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겁먹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너무 크게 걱정하며 염려하지 않으므로 이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